자,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49절까지. 23장 46절에서 49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오늘 또 변함없이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오직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한밤에 체포를 드시고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죄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십자가형에 선고를 내려버렸죠. 그러면서 오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하루 종일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형집행을 당하십니다. 십자가형은 한마디로 해서 최악의 형벌입니다. 사람을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려놓고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악한 자라고 평가되어지는 사람에게 내렸던 징벌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진행한 사람,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십자가형을 진행을 하면서 그 일을 자세히 보고 있었던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이때 이 십자가형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이야기거리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지는 이야기였죠. 그건 바로 뭐냐? 저 갈릴리의 호수에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던 유대의 한 청년이 바로 엄청난 죄목을 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처형된다라고 하는 이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집행하는 이 백부장은 이 청년에 대해서 명령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서도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청년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졌기에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궁금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청년을 한번 예의주시하고 보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에 보면 볼수록 묘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그 좌우에 똑같은 말하자면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만 기다리던 두 사람을 양옆에다 세워놨는데 그들은 정말로 흉악한 사람들이고 범죄자들이고 십자가형에 죽어도 죄값을 다 치를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볼 때는 저 가운데에 있는 저 유대 청년은 전혀 다른 거예요. 대부분이 십자가형을 당하면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고 그들의 모습이 있는데 철저하게 다른 겁니다. 모습이 틀린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죠. 이 백부장이. 그러면서 그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증언자로 남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제목을 했어요. 십자가형을 집행한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십자가형을 집행한 백부장의 증언입니다. 첫째 뭐냐? 이 말 때문에 증언이란 말을 못 썼어요. 첫째는 47절에 백부장이 그 되어진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되어진 일을 봤다. 모든 일을 본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모든 사건의 시작은 보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봤냐? 이거죠. 봤냐?
여러분들 믿음의 시작도 보는 데서 시작이 되고요. 은혜 받는 것도 보는 데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보는다고 하는 것이 모든 신앙이든 모든 것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되는 겁니다. 보는 거에서. 보지 못했으면 말하지 마요.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본 사람. 이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되어진 모든 일을 봤다라고 성경은 그 된 일을 보고 백부장이 이 보고란 말이 원문에는 에이도란 말인데 이 에이도란 말이 그냥 에이도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니까 호라오아라고 하는 호라오아 이 참 발음이 그렇네. 호라오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에이도란 말이 속해 있는 거예요. 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호라오라라고 하는 말에 속한 단어인데 그 뜻은 이럽니다. 직시하다 또는 주목하다 또는 인식하다. 보고 나서 알게 됐다 그런 거지. 인식하다. 그러니까 이 에이도라는 단어, 호라오아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이도란 말, 가로 열고 호라오아란 말에 속한 말이다. 이렇게 설명이 붙었더라고요. 자,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을 직시하는 것, 보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다가 슬쩍 본 게 아니라 예의주시하는 거죠. 주목해 보는 겁니다. 왜 이러지? 무엇이지?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예의주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상황을 인식하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되어진 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사건을 진행을 했지만은 하는 과정에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장면을 마음에 두게 된 거죠. 왜? 일반 죄수들과 전혀 달랐고 일반 죄수들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게 됐고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의미를 이 백부장은 파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백부장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백부장의 십자가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 또한 늘 신앙의 핵심이 뭐냐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의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겠다는 자기 결단인 거고 자기 고백인 거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축복.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 본다. 그런 얘기. 요한은 또한 이렇게 말했죠. 계시록 1장 9절에서 나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한 사람이다. 그럼 예수님의 환난이 뭘까요? 십자가죠. 그럼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나요? pat모섬에서 지금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죽음 이걸 놓고 pat모섬에 유배되어서 죽게 되어진 이 요한은 나는 지금 예수님의 환난에 십자가 환난에 나는 동참하고 있다. 십자가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이런 증언을 계시록 1장 9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종들이든 참 제자든 참 교회든 특색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늘 십자가를 보고 산다는 거죠. 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죠. 오늘 이 십자가를 집행한 이 백부장이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의 간증 설교가 대부분인데 그분의 설교지를 보면 90% 이상이 십자가 이야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한 번은 스펄전 이 목사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뭐냐?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십자가에 감격이 없는 거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있는데 마음에 감격이 없는 거야. 십자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규했다는 거야. 예수님, 어떻게 제 안에, 제 마음속에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단 말입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에게도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지금 살아있는지 아니면 감격이 무뎌지고 없어져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성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모이면 매번 매일매일 모일 때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종말의 대환란에도, 종말 대환란 중에도 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30번 이상 나와요. 계시록 그 짧은 성경 안에. 그 얘기는 뭡니까? 정말 마지막 최후 재림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놔버리면 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사함도 없고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 무한 영광인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있고 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봤던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에 보세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십자가를 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한 거예요. 알게 됐잖아요. 인식하게 됐잖아요. 보면서 A도 인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쌓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을 왜 죄인이라고 거기다가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백부장은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백부장. 거룩한 분이다. 그런데 이 앞에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하는 그 앞 단어가 정령이란 말이 붙었어요. 정령이란 말. 이 정령이란 말이 온토스라는 헬라로 온토스. 이 온토스란 말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또는 틀림없이 확실히 진심으로 이런 뜻이에요. 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그럼 백부장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온 마음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의로우신 거,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온전히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진심을 토해서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하기 전에 앞에서 뭐를 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깨달았잖아요. 호라요. 뭘 했어요? 자기가 깨달았어요. 인식했어요. 이분 죄 없는 분이라는 걸 인식했어요. 그리고 인식한 그것을 지금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주를 다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입에 담기도 표현하는 것도 모자랄 정도. 그런데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는 사람하고는요 천양지로 다른 거죠.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닫는다면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지? 나 때문이다.
이걸 알게 됩니다.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3장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 모두가 다 악으로 치우쳤고 오직 예수님만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요, 이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의인이 되고자 바리새인이 됐고 바리새인으로 의를 실천하고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실제로 죽이고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또 교회들마다 다 가서 회파시키고 문을 닫게 하고 말도 못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물론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또 변함없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까지 가서 그 일을 하려고 갈 때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자기도 죄인이야. 그런데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뭔 일을 한 거야? 이걸 알게 됐죠.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의 꾀에 있어.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 개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뒤에 이분이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구나. 이분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다른 분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른 분이고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죄 없으심,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그 모습, 그걸 깨닫고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또 그리고 의로우신 거룩하신 분으로 고백할 수가 있다. 신앙생활하고 흔히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해 주러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은 부분을 실패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주임을 날마다 깨달으시고 그리고 예수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는 같은 27절 중간에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 말은 그 말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는 독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광을 돌렸다라고 할 때 이 영광 을자가 붙어서 여기 독사조라고 나옵니다. 독사조. 찬양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의 백부장에 입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롭다고 하는 선포를 합니다. 선언을. 백부장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생생하고 뚜렷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물어봐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죄인이야.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전혀 여기 세 사람이 있고 양쪽에 강도를 세워놨지만은 예수님은 이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이에요. 십자가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의인이었다. 심지어는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까지 말해요.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들의 죄를 지고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으신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 때문에 백부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같은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느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그 구원의 목적, 우리 죄사함의 목적, 어떤 죄인도 십자가 앞에 오면 사함받는다는 이 목적, 어떤 사람도 십자가 앞에 오면 죄사함과 더불어 구원이 주어진다는 이 목적, 죄사함과 구원.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길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다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실수가 있고 어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고 나의 실수고 나의 허물이라 할지라도, 붉기가 피의 색깔처럼 붉고 검기가 먹빛보다도 더 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휘게 만든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걸 보고 알게 돼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성경을 돌아가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천사들이 등장하죠. 새벽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금 핏덩이 어린 아이가 태어날 곳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 밥그릇 구유에 누워 있는데 그걸 보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걸 선포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얘기하든지 천사가, 마지막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는 십자가에서 백부장을 하나님이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맞추는 거예요. 의미심장하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기도. 다 듣고 그 본 거예요. 누가? 백부장이. 그러면서 그도 하나님께 영광을 줘. 그렇게 그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 지금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와 이 악한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죽였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찾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슴이 먹먹하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 오늘 읽은 본문의 뒷부분 보면 사람들은 가슴을 찢어요. 어떤 사람은 멀리서 그냥 그 공황 상태처럼 멍하니 쳐다보고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도 그렇겠죠. 그런데 백부장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말할 수가 있다면 정말 복 중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결론으로 말합니다. 십자가의 형을 집행한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뭔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된 일을 다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똑똑히 알고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직시하고 그걸 인식하고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안다고 하고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사실은 십자가는 까마득히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일생을 파헤치면서 마지막 승천으로 맞추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철저히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없는 천국, 예수가 없는 구원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속에 있다면 그는 누구라 하더라도 구원이에요. 그는 누구라 하도 천국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그 이유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1인치. 그래서 이 백부장도 예수님의 의로움을 고백하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었다고 죄인으로 죽었다고 악다구니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인데도 죽으셨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성도 신앙의 출발은 방향은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보는 겁니다. 십자가. 찬송에도 있죠.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요. 어디까지 영광을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 그 십자가. 예수님의 의로우심. 십자가를 볼 때만은 의인이 죽으시는 거예요. 의로우심.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사실. 철저하게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설교를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신앙을 따라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는 일을 없게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